예, 반갑습니다. 27주차 제자훈련반 성경 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지난주부터 읽어오는 예레미야 성경과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 그리고 에스겔서를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강의는 예레미야 예가를 중심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나타난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물이시다 라는 겁니다. 예가라는 말 자체가 슬픔의 노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명칭은 예레미야 예가라고 붙이고 있는데 본문의 첫 단어를 따라서 에카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오호 탄식의 뜻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에 나오는 말일 뿐만 아니라 본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를 헬라말로 옮겨놓은 70인 역에는 트레노이라고 번역을 하므로 눈물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역본인 벌게이트 역에는 이것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가다 라고 다소 긴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예레미야 예가라고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벌게이트 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번역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예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예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를 위하여 예가를 지었다. 그가 누구인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등불과 같았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왕국은 급격하게 이제 기울어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지요.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이런 장면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 1장 2절에 보면은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혼자가 되어버린 예레미야의 모습을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유다 왕국의 멸망의 상황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슬퍼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장소는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현장이지요. 기록의 연대는 기원전 586년 유다가 멸망을 하는 그때입니다. 강력한 왕 아수르바니팔이 죽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 점차 그 세력이 약화되고 신흥 바벨론이 급속도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마침내 아수르를 점령을 하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까지 패퇴시키므로 명실공히 근동 지역의 패권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을 배척을 하고 애굽을 의뢰를 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유다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데 예레미야의 외침을 거절을 하고 멸망하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 결과 바벨론의 3차에 걸친 유다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은 결국 함락되고 맙니다. 이 같은 혼란의 와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서를 눈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 성경입니다. 기록의 목적, 우리 도표 15번과 16번을 참고를 하면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장면들에 대한 도표가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예레미야가 수없이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성취됐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멸망하기 전이지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한 다음에 지은 시고요. 두 번째는 죄의 회개와 여호와 신앙을 소망하기 위함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과 33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죄 때문에 징계하는 거지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는 기록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성경이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애통함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소망.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애가 3장 19절과 23절을 보면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멸망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 성경의 주제다. 예레미야 애가 성경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은 첫째는 예루살렘 함락 기념일인 아비비월 9일에 집회소나 가정에서 낭독되었던 성경이다. 예루살렘 함락 기념일이 아비비월이거든요. 여기 아비비월 그러면 이제 종교력으로는 1월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날짜로는 3월과 4월, 우리가 부활절, 6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때와 같습니다. 아비브월이라는 말은 푸른 이삭이 돋아나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1년의 시작입니다. 6월절 절기 9일째에 읽혀졌던 시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다. 원문에는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매절의 첫머리에 순서대로 등장하는 비참한 분위기를 담아내는 답관체이다. 그 문법 구조 가운데 답관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글자에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 글자거든요. 1장이 22절까지, 2장이 22절까지, 그리고 4장이 5장이 22절까지 되어 있고 가운데 장은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시적인 그런 배열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알파벳이 22자인데 1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알렙으로 시작하는 슬픔의 노래,
2절은 베트, 알레, 베트, 기멜, 때, 와우, 와인 이런 나가는데 2절은 베트로 시작하는 슬픔의 노래, 3절은 기멜로 시작하는 노래, 이렇게 답관체로 되어 있는 시다. 그 다음에 3장은 66절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은 알렙으로 시작하고 4절, 5절, 6절은 베타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7, 8, 9절은 기멜로 시작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3절씩 하면은 66절이 되지요. 이런 어떤 아주 문장 배열의 그 답관체로 되어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더욱 사무치는 책이다. 멸망의 현장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책이다. 자, 에레미야의 구성을 봅니다. 에레미야 1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현장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에레미야, 1절에서 22절까지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사용을 하면서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의 참상, 인간의 절규, 열방을 향한 간증과 탄식, 그리고 공의의 호소. 2장은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이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했다. 여호와의 진노로 야기된 이스라엘의 멸망, 회개의 권면, 심판주 여호와를 향한 예언, 그걸 담고 있고 3장은 66절로 되어 있다 그랬지요. 소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매를 맞는 자의 탄식, 하나님의 자비에 거는 선지자의 소망, 선지자의 고통, 구원의 호소와 확신을 담고 있는 것이 3장의 이야기. 4장은 회개하는 겁니다. 멸망 당시의 슬픈 광경을 쳐다보면서 회개합니다. 멸망 당시의 참상, 멸망의 근본 원인이 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열방을 의지한 자의 말로, 절망 중에 간직한 미래의 소망,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 4장의 이야기고 5장에는 회복을 위한 간구, 기도문입니다. 회개의 기도, 자비를 호소하고 있는 간구, 이런 내용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목적이지요.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그리스도.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소망을 동시에 담은 5편의 노래를 부른 예레미야는 아담 이래 원죄와 자범죄로 휩싸여 사망과 영벌에 처한 인생을 위하여 구속 사역을 담당하시고 중보 사역을 담당하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 인물,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첫째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눈물을 예표하고 있다. 애가 1장 2절에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서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2장 11절에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 예레미야.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에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는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도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돌로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저 가운데 거하다가 유다 백성이 멸망하는 모습, 에레미야가 보았던 그것,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에레미야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 멸망만 가지고 슬퍼하는 게 아니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에레미야였다. 얘가 1장 19절과 20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며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슬퍼하고 있는 에레미야. 2장 20절에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죽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5장 1절에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회복을 바라고 있는 예레미야의 이런 기도,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올리신 중보기도지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이사옵고 남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 외에는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 회개를 외치나 경멸과 고난을 받은 예레미야는 그리스도의 순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회개를 외칠 때 동족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다. 에가서 2장 15절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예레미야가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예루살렘이 버림을 당하고 있는 장면. 에가서 3장 14절에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회개를 외치는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지요. 누가복음 34장 35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성전을 방문하지요. 거기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주 늙은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였더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기준이라 이거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니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멸망하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런 활동을 했지요. 예수님이 바로 그 본체이시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회개를 외치다가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예가에 나타난 그리스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고백은 성도의 기업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성터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업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짧은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이지만은 이번 주간에 공부를 예레미야 예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제자 훈련반에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 생각대로 곁길로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는
중심을 잡기 위하여 결혼적인 공부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예레미야 예가서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